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김은혜 사모님입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독서 모임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책거리하고 고백록을 마쳤는데 다음번 책으로 토마스 머튼의 7층 산을 읽습니다. 21세기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 7층 산,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시토의 조속 트라피스트 스토사입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러한 그 계율을 지키는 그러한 수도회입니다. 27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27년간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쓴 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번역된 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초기부터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글을 써봐라 한번. 네가 글을 잘 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글을 쓰려고 수도사가 된 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 그 관상적인 삶,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수도사의 열정과 또 글을 쓰는 그 재능, 그 사이에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글을 굉장히 잘 쓰고 평생 수도사로 살았지만 그러나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글이 깊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수도의 삶, 자기 그 세상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관상의 삶을 살려고 평생토록 노력을 했던, 평생을 그런 수도적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그 특이한 체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루이빌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그 체험인데, 저 지금 어디서 나오다가, 건물에서 나오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에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거를 체험해요. 저 사람들과 나는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있다. 이런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머튼의 삶에 굉장히 가장 중요했던 체험인데, 낯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체험을 해요. 분리,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었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서로. 모두가 저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서로 만약 그런 실체를 안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된다면, 하나의 패밀리라는 것을 본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여튼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미움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탐욕과 전쟁도 사라질 것이다. 또 그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한 그 체험에서 수도원과 세상, 이런 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합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영적 엘리트처럼 여기면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따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관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역사적 책임감도 없는 관상가는 온전한 기독교의 관상가가 아니다. 평생을 관상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생을 기도를 해온 사람인데,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관상이 아니다. 초월의 세계와 이 세상은 따로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으로 연결된 서로 형제 자매다. 왜 이것을 신앙인들이 영적 가슴으로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에 껴안지 않고 사는 것인가? 왜 형제 자매라는 걸, 한 형제 자매라는 걸 이렇게도 모르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처음 토마스 머튼의 책 중에서 처음 본 책은 요만한 문고판의 책입니다. 책의 이름이 성서를 읽는 마음인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책에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버렸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처음, 물론 20대에 읽었지만 처음 읽을 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지금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기분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해요. 너무 좋다. 그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읽어야지. 왜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까?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좀 이따 7층 산도 아마 그때 읽었을 텐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제 읽었는지 하여튼 대충 그때 어떤 젊은 날에 읽었겠죠. 그러고 나서 머튼이라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참 전에 한 10년, 20년 그쯤 전에 또 한번 읽을 기회가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머튼 얘기가 나와서 그때 또 다시 좀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7층산을 읽기로 한 다음에 머튼을 좀 다시 또 7층산도 읽고 읽는 중입니다. 요번 주까지는 오늘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책을 읽을 상황이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카페에 있으면. 한 줄 읽다가 좀 있다 보면 누가 또 놓아야 하면 나가다 보면 또 전선이 산만해가지고 또 다시 읽고 계속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맨날 책은 펴놓고 있는데 읽는 양은 엄청나게 작은
그런 독서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즘에 와서 다시 또 머튼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몇 권 요즘 샀고, 머튼은 1915년생입니다. 1968년에 죽었습니다. 53세. 많은 글을 썼고, 마지막 특별히 60년대, 물론 그 전에 많은 글을 썼지만 60년대는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도 하고, 전쟁 반대도 하고, 또 특히 말년에는 종교 간의 대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특히 불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에 관련된 글들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인생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마디를 꼽는다면 관상이에요. 관상적 삶, 관상을 한다. 종교 간의 대화에서도 선구자 같은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많은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한마디는 관상입니다. 관상. 젊은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관상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관상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죠. 천주교에서도 관상기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일반 교인들에게 관상기도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은 관상기도 그러면 관상기도가 뭐야? 그런 사람이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관상 그런 소리를 그래도 제가 좀 많이 하니까 관상기도 그러면 관상기도가 있는 것 같다. 또 우리가 피정할 때라든가 혹은 또 절기 기도회 할 때 이런 때는 관상기도를 그래도 하기 때문에 관상기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 단어에 그렇게 아주 낯설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관상기도 그러면은 뭔 말인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관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튼은 관상을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이 관상기도는 수도사들이나 하는 거지 수도사들이 틀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합일되고 막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건 수도사들의 일이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관상기도는 반드시 믿는 자들은 해야 되는 기도다. 그렇게 대중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년에 종교 간의 대화 문제를 하면서도 그러면 종교 간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불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관상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무슨 교리적으로 신론이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 신론이 있느냐 없느냐 뭘 따지고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느냐. 불교적 수행과 기독교적 수행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어떤 절대적인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그와 하나 합일이 되는 그 수행의 방법이 무엇인가? 관상이다. 그것은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리적인 인간이 쌓은 무슨 이성적인 그런 신앙의 무슨 전통이 쌓아올린 그런 머리에서 쌓아올린 그 창조물 이런 것들이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되려고 하는 궁극적 관심과 합일되려고 하는 그 관상의 태도, 수행의 태도, 수행의 방식 이런 것들로 모든 세계의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 나는 불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사가. 나는 불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제가 지금 워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나갔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에게는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뭐 신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믿는 것이 그런 차원,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인간의 차원을 다 넘어가요. 전통이니 인간 수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관상적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다 형제입니다. 저는 소리 기도보다 관상 기도가 좋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관상 기도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소리 기도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관상 기도가 더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틀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향, 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내향적인 사람 보고 야 소리 질러 뛰어 이게 안 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소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울고 불고 뭐 별 이런 다 하는 이런 태도의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뭐랄까 안 맞아요 저랑. 그렇지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성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도 관상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소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화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뭐 수요일이든지 뭐 월요일이든지 관상 기도 저녁 기도회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직 힘 작아요. 소리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하는데 힘을 합하는 것도 부족한데 관상 기도까지 하면은 이 기도도 해야 되나 저 기도도 해야 되나 그냥 관상 기도 하고 싶으면 관상 기도하고 소리 기도하면 소리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분리가 되면 우리 이거 하나 힘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 뭐 토요일 날 하루 좀 쉬되 월화수목금은 저녁 기도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 독서회도 좋고 관상기도 좋고 소리기도회도 좋고 또 뭐 안 되면은 영화를 보는 팀을 만들어도 좋고 월화수목금 그 영적인 저녁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관상기도 시간도 꼭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관상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오르는 시대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소리기도의 장점이 있지만 또 무슨 뭐 어떤 그 비상한 기도들 있잖아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의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관상기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는 결국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뭐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느니 병을 고쳐느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잘 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한 듯 난리를 치지만 그 모든 외적인 기도가 그거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하여간 오늘은 9월부터 읽을 텐데 토마스 머튼의 7층 산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7층 산을 함께 읽자
라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층산을 읽으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같은 것들이 생겨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성찬식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간절해져요, 예배가. 그냥 넋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7층산을 읽으면은 그 마음이 생겨요. 넋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에 정말 가슴으로 펑펑 울면서 나와서 성찬을 받게 돼요. 아무렇게나 맨날 하던 거니까 턱턱 받고 그냥 턱턱 먹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온다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커뮤니온, 컴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유니온,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라는 건 그런 교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떨리는 손으로 받는 거죠. 그걸 아무렇게나 찍습니까? 그 피를? 떨리는 가슴으로 찍어서 입에 넣는 거예요. 예배가 간절해지죠. 뜨겁고. 예배가 내 자신으로 드립니다. 나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휙휙 시간을 이렇게 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7층산을 읽으면은 그런 그 갈망을 가지고 수도사가 됐기 때문에 수도사가 될 때까지의 자기 삶, 낳을 때부터의 삶이 7층산 이야기인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하여간 오늘 관상에 대해서 관상 기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기도 전통에 관상 기도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을 통해서 관상 기도하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조금 느껴보긴 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관상 기도가 뭐야?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관상이라는 말은 우선 잘 배워두세요. 오늘 관상기도 그러면 관상기도가 뭔가 그냥 전에 들었는데 뭔지 모르지 이러고 있지 말고 관상기도를 한다는 관상이 뭔지 오늘 기억하려고 하세요. 한번. 관상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말입니다. 관상이라는 말은 본다는 거예요. 서로 만약 한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서로 상자에다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관상할 때 이 관상을 본다. 그거가 다른 한자입니다. 그 관상이라는 건 관은 본다. 볼관자 있잖아요. 볼관에 서로 상자에다 마음심자. 관상이라는 거는 서로 마음으로 중심에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물론 이 한자가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원래 말은 테오리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오리아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철학, 플라톤도 한 말이고 고대 철학으로부터 내려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데아가 있잖아요. 이데아와 세상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이데아와 매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부패하고 타락한 거고 더럽고 이데아는 깨끗하고 영원한 세계죠. 이거는 찰나적인 거고 여기서 인간은 약간 걸쳐 있잖아요. 물질의 세계 있죠. 여기에서 이데아 쪽을 바라보는 게 관상이에요. 그 관상은 나중에 신플라톤주에 가면은 일자에서 유출이 되는데 이 유출이 하강하는 거라면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테오리아입니다. 본다는 의미예요. 테오리아 말은 그냥 본다는 의미로 사용도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contemplatio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contemplation 그러잖아요. 관상을. 그러니까 contemplatio라는 거는 come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 함께. 템플라는 거는 뭐냐면은 템플이에요. 템플, 사원. 그렇죠? 우리가 절을 템플이라 그러잖아요.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컨템플라치오는 성소는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뭐 거룩한 실제가 있는 곳.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는 거예요. 컨템플라치오. 그것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관상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해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현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내가 머문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문다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에 있을 때 인간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머무는 것은 가짜죠. 진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자아다.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아로 있는 거예요. 진짜 나로. 가짜가 현혹되어서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비워두라고 하면 비워두고 하나님이 채우라면 채우고 그냥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비워야 될 건데 자꾸만 채우는 외적 자아죠. 이거를 내적 자아가 아니라 외적 자아. 뭐 자꾸만 합격돼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예뻐져야 되고 키 커야 되고 뭐 결혼 잘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 모든 외적 자아로 꾸며진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한 그대로의 자아,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창조적 자아로 그 자아로 머무는 거지.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문다고 할 때는 나 자신으로 머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때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어렵죠, 좀. 그러나 하여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관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교리 같은 거 없습니다. 물론 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리를 넘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는 내 생각, 신에 대한 내 이미지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관상은 밝은 세계가 아니에요.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만나는 밝음이에요. 무지의 구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거는 모름을 가지고 있는 모름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질 않습니다. 관상의 세계에서는. 인간들은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뭘 가지고 아는 척을 해요. 모르면서. 외적 세계 이거는. 외적 자아입니다. 종교적 자아, 형식,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로 돌파해 들어가면 그 무지의 구름, 어둠 속에 어둠을 다 인정해야 돼요. 절대 빈자리를 마음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기에 무슨 신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갇히지 않아요. 말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자체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깨우침을 주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생기를 주든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현존 가운데 앉아 있어요. 겸손하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요구 이전의 요구사항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평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관상입니다. 관상은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 표피적인 삶을 안으로 끌어서 잡아당겨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너무나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것들 가운데 묶여 살잖아요. 여러분, 왜 사는 거 보세요. 맨날 돈 벌려고 정신없잖아요. 그게 피상적인 거예요. 외적. 그냥 뭐 예뻐야 된다. 예쁜 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은 그 내면의 그 사람을 보려고 할 때 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나,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얼마나 배웠나, 무슨 박사학위가 있나 없나, 이런 모든 외적 그 사람이 아니라 내적 그 사람 자신인 그 사람, 그 모든 외적인 것을 떼어낼 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보이면은 관상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그걸 참 자아, 진정한 자아, 가짜 자아가 아니라, 가짜로 우리가 막 붙여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가짜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 그 본질, 존재, 그 궁극적인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덕지 붙은 가짜를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잖아요. 관상은 그것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떨어내고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 시선을 갖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내몰리면서 밖을 향해 생산성에 몰리고 뭘 빨리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몰리고 살죠. 자식을 키워야 된다, 이걸 빨리 키워놔야 될 텐데,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시집을 보내야 된다, 시집 가면 온 집은 어떻게 하나, 맨날 모든 바깥 것들, 지금 어떻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접고 자기 안으로, 자기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 앉는 것이 관상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을 덕지덕지 씌워놓은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관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이거다. 그런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지, 관상의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알고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그냥 어떤 전면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전면적으로 난 느끼고 직관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관상가들은 종교를 넘어갑니다. 종교 안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상가들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물론 내가 수도사이고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으로 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힌 하나님에 머물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어낸 우리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가리고 가두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관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내 온 몸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색칠해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 않아요. 관상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삶의 외부적인 처음만을 아는 피상적인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허상이다.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모래알을 쥐는 것처럼. 모래를 쥐어보세요. 꽉 쥐면 꽉 쥐을수록 새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근데 나은 줄 알아.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겼더니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대머리 독수리라고 맨날 애들이 놀리고, 근데 그긴 전 줄 알아요, 애들은.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여러분 얕볼지 모르겠지만 그 키 작은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가짜 나예요. 진짜 나는 따로 있어요. 밖을 채워서 얻을 충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진짜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잡히냐 이 말이에요. 평생 인생, 제가 보기엔 인생의 반은 자식 키우려고 기를 쓰고 자식 키우고, 인생의 반은 노년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만들어 놔야지 한다고 그냥 기를 쓰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사는 삶이라는 게, 그 외향적인 삶이 뭐냐 이 말이죠. 가짜입니다. 가짜. 허상,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 망상에 평생을 바치면서 살지 말고 깊이에서, 자기 내면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관상적 삶이에요. 이 삶을 살 때 과연 그 외적인 삶을 꿈꾸면서 그 재밌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부단히 그냥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마치 이거 안 되놓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고, 이건 늙어서 이거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지만, 과연 내면이 뻥 뚫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한들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이 뻥 뚫려서 여러분 모든 걸 갖춰서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끝까지 받쳐줄 것 같아요? 그 내면이 뚫리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합니다. 결국은 관상적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외적 삶은 가짜요, 불행하고 망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자기의 외적인 외형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거룩한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을 향해 내달리는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깊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도 밖을 향한 기도가 있고 안을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밖을 향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안을 향한 기도가 전면에 깔려야 돼요. 밖을 향한 기도는 그 바다의 배 정도만 되면 돼요. 바다가 없이 배를 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향할 때 우리는 신비하고 신성한 존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진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이나 일으키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바치고 있는 분이에요. 존재 속엔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병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바다가 하나님인 거지. 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풍덩 뛰어들어서 촥촥 수영을 하는 거. 그게 관상기도. 존재의 근거가 되는 깜깜한 그곳에 순수하고 평화롭게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또 길어졌는데 문제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도는 이 내면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무의식의 차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적 무의식,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는 영적 무의식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바다를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뭐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이걸 똑똑한 척하고 무시했던 것이 근대예요. 그 근대는 이성의 시대잖아요. 의식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그게 20세기가 넘어오면서 깨지는 거예요. 프로이트한테. 무의식에 깨지는 거예요. 무의식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가 있어요. 기도의 바다가. 그것을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존재 전체와 만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거,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외적으로 아무리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억만장자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돈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걸 깔보고 우습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러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을 부자를 만드세요. 다른 건 거저옵니다. 이 거짓 자아가 언제 깨지느냐? 그 가장 거짓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거짓 자아는 죽음에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아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그때 발견돼요.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속아요. 이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라고 여태까지도 인정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 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튼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친척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가 조금 걸려가지고 자기들 매주 방문하면서 돌보는데 어느 날 갔더니 화장대에 이 친척 아주머니의 젊은 날 너무나도 예쁜 젊은 날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생일 축하드려요 아빠 1930년 플로렌스로부터. 이 아주머니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아빠한테 자기 사진을 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렇게 아빠한테 준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보이는 데다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그 벽에다 딱 붙여놨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걸 보더니 저기 뭔가 저기 누군지 아세요? 이 사진 속 아름다운 이 아가씨가 누구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대답합니다. 몰라, 잘 몰라. 저기 누구야.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벽을 보면서 저 예쁜 아가씨는 누굽니까? 몰라, 누구지, 누구야. 몰라, 나는 몰라. 그러면 또 물어봐요. 저거는 바로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년 죽을 때쯤 다가와가지고 물어봐요. 저 사진이 저 아가씨가 누구죠? 그러니까 임종에 가까워진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그건 나야. 활짝 웃으면서 저건 나야. 근데 약간 여기서 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의식의 변화, 다시 말해서 어떤 죽음을 앞둔 초의식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그 여자가 그 아주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늙은 사람이 그 아주머니라고 말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젊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임종에 이르러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시야를 갖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거짓 자아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내가 가진 전통, 내 처지, 이 모든 외적인 나를 나로 생각하며 내가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늙음이나 가시적 현실이 가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늙은 몸을 가진 나이든 여인이 아닌 진정한 자아, 우리가 모두가 품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자아, 나 자신, 그것을 그 아주머니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건 뭐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날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 네 대답하는 순간 나는 누구일까?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일까요? 당신의 돈입니까? 당신의 얼굴입니까? 당신이 가진 지식입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네 하나님 할 때 그때 나는 누굴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IQ입니까? 우리의 건강한 뼈와 근육입니까? 혹은 쌓아놓은 재산, 잘 키운 혹은 잘못 키운 자식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영원한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할까요? 그것이 내 자아일까요? 관상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근원에서 진정한 자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가짜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함께 앉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와 같은 맡김, 진정한 자아로 존재하는 시간이 관상기도의 시간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딴판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전이 되어 갑니다. 관상기도는 밖에서 떠돌던 나그네의 유랑을 접고 나그네 집으로 돌아와 텐마루에 앉는 것과 비슷합니다. 타락 이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던 그 시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밖으로 보이고 자기적인 모든 환상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들, 종교 전통들, 모든 것들을, 이 환상들을 뛰어넘어 마치 그것이 실제인 듯 홀리며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들, 이러한 우리의 관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물리치고 진정한 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현존 가운데 있는 것. 관상은 다른 것으로 존재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귀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혀로 맛보는 것이 관상입니다. 남이 한 말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을 넘어서 자기 자신으로 순수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관상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걸 한번 제가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요즘 그 칼릴 지브란 그 예언자 읽고 있잖아요. 그 칼릴 지브란의 그 다른 책인데, 이 책 요즘 정오의 그 묵상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 나는 거 받고 묵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정오에 묵상한다. 두 분? 같은 집에. 딴 분들은 안 하시고. 제가 이 사람의 아들,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만났을 법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우화적으로 쓴 글인데, 수십 명을 이렇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편에 나오는 부분인데,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물론 그 약간 섞여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해서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새벽의 눈빛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시자 내 어두운 밤은 별과 함께 사라져 버렸고 나는 미리암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은 아람어, 히브리어고, 마리아는 이제 후대 헬라 언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마돈나도 비슷하죠. 마돈나. 예. 하여튼 이전에 알고 있던 자신의 세상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자기를 찾은 여인 미리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분께 청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 나를 손님으로 청하는 거요? 제발 와주세요. 나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에겐 많은 연인이 있어. 그러나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가까이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대 내면에 있는 그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에게서 곧 사라지고 말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인생의 황혼이 찾아와도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니까요. 나는 그대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모습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가보시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대의 것이어서 이 그늘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길을 떠나겠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에게 절박하게 외쳤죠. 선생님, 제 집에 와주세요. 선생님을 위해 태울 향유도 마련되어 있고 발을 씻으실 은대야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낯선 분이셨지만 이젠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집에 와주세요. 그러나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 들판을 내려다보듯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남자가 그들 자신을 위해 그대를 사랑했어. 나는 그대 자신을 위해 그대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내 뜰에서 일어난 가벼운 숨결이 동력으로 불려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폭풍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황혼의 눈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지워버리셨던 바로 그날 나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고별 기도로 알려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라는 이 고별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이러한 콤뮤니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교제, 그리고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사이의 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인 여러분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늙음이나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눈의 크기나 광대뼈의 돌출 정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학력, 재산이나 직업, 이런 거짓 자아, 외적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내적 깊은 곳에 그 존재를 품고 있는 그 자아를 여러분에게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 나를 나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가족,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일은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상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관상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기피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